네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최근에 수아가 가끔씩 전화가 와요. 아마 전화를 여러 군데 돌리다가 안 받아서 저한테 오는 것 같은데, 전화가 딱 오면 이제 가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교회 얘기도 많이 물어보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지난주 교회를 갔는데 너무 좋았대요. 근데 호주가 이제 유학생 사역을 하시다 보니 그 교회 자체가 코로나 때 이제 있었던 청년 한 30명, 40명 되는 그룹들이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이제 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좀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소개시켜줄 때 교회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르고 소개를 시켜줬는데 막상 갔더니 거기 수아랑 간 친구 딱 2명이 간 거예요. 그 교회를.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수아가 딱 가자마자 사람이 적으면 여기 사람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딱 갔는데 그날 수아 갔다 오고 나서 너무 교회가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도 너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자기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쉬웠다. 그러면서 너무 좋았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청년의 사역이라는 게 항상 이 청년의 사역은 아브라함 같아요. 점차 남방으로 떠밀려 가기도 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브엘세바 갔다가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나는 그런 삶의 굴곡들이 있잖아요. 그런 굴곡들이 있지만 결국은 마음의 정서상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곳저곳을 갔지만 결국 돌아간 곳은 브엘세바, 약속의 샘물이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떠나 있어도 마음의 고향인 이 지점, 그 지점의 회점을 통해서 돌아가는 건 약속, 그 공동체,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목사님 봤을 때 교회를 정착시키는 게 그분의 안락이자 성공이잖아요. 근데 떠났을 때 그분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 또한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실패일까 성공일까? 그분의 심정은 어떨까? 나의 심정, 지금 저는 아직 그 상황이 오진 않았지만 그 상황에 대해 기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상을 하게 된 게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진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있잖아요. 왜 갑자기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온 이방 교회로 퍼져갔을까? 왜죠? 사도행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7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고넬료. 이방이 이때 고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사건이 있었죠. 그 죽는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지게 돼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흩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밑에 배경에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찾은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그쵸, 회당. 제가 예찬님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회당으로 주로 갔어요. 왜 회당으로 갔죠? 한번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조금 아는 사람한테 가는 게 편해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말하는 게 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은 몰랐어도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조금은 이방인들보다 이해력을 갖추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모르고 있지만 회당이라고 하는 고향을 떠나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회당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모델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할 수밖에 없는 모델이온 거죠. 자, 보세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죠. 그죠? 실패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은 뭘 세웠느냐? 회당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칭하여 우리가 말할 때 흩어진 자들, 그래서 디아스포라.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은요, 근원이 있고 흩어졌다는 거예요. 근원이 없는데 흩어졌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근원이 있는데 흩어졌다는 건 무슨 의미죠? 중심이 있어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사람에겐 흩어졌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떠났다라는 말은 어디에 머물렀다 갔다,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디아스포라라는 건 흩어진 게 아니라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역이 옮겨졌어요. 회당은 사실 엄연히 말하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회당은 사실 엄연히 말하면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교회를 보통 우리가 교회 말고 어떤 말로 또 말하죠? 성전. 그죠?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성전은 예루살렘만 성전이라고 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알죠? 그것만 성전이에요. 원래는. 성전은 여러 개가 있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조차도 회당은 성전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읽고 나누고 배우는 곳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거나 뭔가 경건한 행활을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조금은 다르지만 예배도 드리죠. 건강 생활도 하죠. 그러나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원래 한국 교회에 처음 교회가 왔을 때 교회는 하나였어요.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를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흩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뭘 세우냐면 예배당을 세워요. 그래서 원래 교회는 이름이 뭐다? 장소 이름. 예배당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에클레시아, 모임. 그 사람들의 집단인 거죠. 이런 바울의 서신을 가만히 보면요, 교회가 여러 군데가 아니라 가정마다 교회가 흩어져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고린도 교회 혹은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정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통칭해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공동체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흩어져는 살고 있지만 중심이 엮여져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절대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의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그리스 아테네 이쪽에 있는 지역인데 항구 도시예요. 여러분, 보통 그 당시 항구 도시는 여러 민족과 문화와 관습과 모든 마약, 술, 좋은 건 나쁜 건 다 몰려드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받기가 굉장히 쉬워요. 게다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섬기는 신의 이름은 아프로디테, 비너스 알죠? 여성의 신. 보통 여성의 신은 뭘 강조하냐면 풍요를 강조해요. 풍요를 강조하는 신의 특징상 음행을 그냥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와 풍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이 지역의 정서상 어떤 게 있냐면 죄의식이 결여된 거예요. 그냥 뭘 해도 죄의식이 아니에요. 문화. 그냥 일상인 거죠.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선택인 거예요. 마치 지금처럼. 다원주의 시대는 서로 옳다 하잖아요. 서로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지적을 하면 그것이 인권 침해이고 불편함이 돼버려요. 갈등의 요소를 피해가요.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예요? 부딪혀요. 기준이 아닌 것은 부딪혀요. 왜냐면 진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모호한 것은 진리를 거부하고 서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서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을 때의 문제. 그게 고린도 교회의 정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도 없고 기준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뭔가 물음표가 달리지 않나요? 왜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을까? 이거 너무나 기적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정말 퇴폐와 타락, 그 문화의 물결 속에서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죠?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삶의 체계를 버리고 새로운 양식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김나홍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두 명의 제자가 있는데 한 친구는 젊었을 때 탕자처럼 클럽도 가보고 놀다 온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되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래요. 그 두 사람의 비유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클럽에 갔다 온 사람이 목사님 저 요즘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클럽 가서 친구랑 좀 놀다 올게요. 저 괜찮습니다. 라는 경우와 그리고 두 번째 한 번도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이 목사님 제가 친구를 만나러 가야 돼서 클럽에 잠깐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라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절대 클럽에 가게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사람은 갔다 와도 상관없다. 이게 왜 지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죄를 경험한 사람은 죄의 유혹이 쉽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클럽에 가본 사람은 그 문화를 떠나서 교회에 신실한 생활을 하다가도 한 번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속도가 금세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담배를 피다가 끊으면 다시 원래 상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결과는 경험에 따라서 쉽게 유혹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떠올려 봤을 때 생각이 들지 않아요? 되게 퇴폐하고 음행스러운 도시잖아요. 교회가 세워진 것도 의문스러운데 그 안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정체성이 얼마나 혼탁했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도 얼마나 기준에서 많이 벗어났고 죄를 끊어내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을까? 생각 들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이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다.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솔로몬은 다 경험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우리도 경험을 해보고 그런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얘기의 핵심은 그거죠.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타락과 쾌락을 다 즐겨봤어요. 근데 찾아온 건 뭐예요? 공허함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얻었지만 내 삶이 구원받지 못하는 어떠한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타락을 했어요. 그 몸의 습성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안에 공허함이 들어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우리가 MT를 갔다 왔잖아요. 캠프를 갔다 왔잖아요. 가장 절정이었고 가장 즐거운 순간은 순간에 그치고 그 다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걸 겪냐면 가기 전에 기대감과 행복은 있지만 갔다 와서의 공허함과 늘 부딪혀요. 일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바라는 보지만 그 뒤에 무언가가 있는지를 자꾸 경험해보지 못하고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그런 타락의 지점에 끝까지 가보고 나니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 분명히 그 공허함 때문에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밖에 없다는 건 받아들였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난제와 숙제가 있어요. 바로 그동안 살아왔던 태도를 꺾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 던졌죠? 왜 그 곳에 교회가 생겨졌을까?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어때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게 가능하다고 보이세요? 세워질 수 있다고 가능성이 보이세요? 어때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안 느껴지잖아요.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지역이. 그 타락한, 오죽하면요. 그 당시 이런 말이 있었대요. 고린디아 조마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 사용된 언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치하고 방탕한 사람을 관용어로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 너 고린도 사람 같아. 너 고린도 사람 같아. 이 말은 너는 최악이야. 이 뜻인 거죠. 그 정도로 고린도 지역이 전 그 로마의 통치 구역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요. 우리가 했다 하면 넘어져요. 내가 했다 생각하면 넘어지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의 과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뜻과 계획이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공동체로 세우고 교회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보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나열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교회가 생기자마자 어떤 문제에 당착하느냐? 계파 싸움이 시작돼요. 그 계파 싸움이 뭐예요?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받았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를 보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배웠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진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한 적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서로를 가르는 이유가 돼요. 교회가 처음 세워지자마자 무슨 일부터 벌어졌냐면 서로에 대한 견해의 차이부터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 두 번째는 어떤 문제냐? 아까 얘기했던 음행의 문제. 죄의식이 결여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종교냐면 가족끼리도 결혼이 가능해요. 성관계가 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게 곧바로 일어나도 아무 죄의식이 없어요. 문화니까.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들어오면 이게 뭐가 돼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교회 공동체를 하잖아요. 남녀들이 묶여 있잖아요. 제가 진짜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남자애들 여자애들인데 중고등부인가 청년부인가 서로 한 번씩 다 사귀어봤대요. 그다음에 교회 분위기가 정말 교회만 다니는 서로를 되게 증오하고 미워하는 분위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남녀들이 다 교회에 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눈도 맞고 거기서 불륜이 생기고 거기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형편이 딱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교회 안의 질서가 헷갈리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안에 다툼이 발생을 하면 보통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준이 물론 저를 따라서 기준을 잡겠지만 저의 기준이 뭐예요? 제 주관적인 생각뿐만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신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돼서 외부에다가 우리의 문제를 토로해서 해결을 받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 스스로 정화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싸우는 거야. 왜 싸워? 왜 싸워? 하나님 있는데 왜 싸워? 근데 싸우는 이유가 결정적으로 뭐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교회인 거예요. 말씀 안에서 풀어나가는 것보다 세상의 법정에 가서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풀어가는 게 더 상식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고린도의 세 번째 문제예요. 네 번째 문제,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이 뭐가 있죠? 그 당시 아프로디테에게 특산품,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신에게 바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어디에 유통이 돼요? 시장에 나오겠죠. 그럼 시장에 있는 걸 사 먹어요. 그럼 대부분 그 시장에 있는 물품들은 뭐예요? 우상의 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의하면 가려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알면서 먹느냐 모르면서 먹느냐 그 문제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말씀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먹는 사람 정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들, 헷갈리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믿고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맞아요. 문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문신을 하잖아요. 저는 사실 문신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사실 개인의 자유잖아요. 이걸 누가 반대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 됐다는 게 아니라 오해가 없길 바라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뭐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뭐 맞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의 싸움인 거죠. 맞죠? 그럼 이거 문신 이런 게 영광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되나요? 아니 담배 피는 게 영광이 되나요? 술 잘 먹는 거 영광 되나요? 연애 경험 많은 거 영광이 되나요? 안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저한테 그 질문하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술 먹으면 왜 안 돼요? 담배 피면 왜 안 돼요? 문신하면 왜 안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질문은 거꾸로 돼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뭐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이거 방향이 제가 잘못 질문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서로 싸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싸우죠?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목표인데 뭐가 목표가 됐냐면 종교적 행위가 자기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함으로써 나의 신앙이 증명되는 거죠. 그죠? 그걸 지킴으로써 나의 신앙이 증명되는 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종교적 믿음.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들은 지금 여태까지 뭘 믿었어요? 아프로디테를 믿었잖아요. 아프로디테는 종교적 신이잖아요. 그 종교적 신은 뭐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여기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행위의 종교가 아니죠. 뭐의 종교죠? 굳이 종교라고 말한다면 은혜의 종교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그것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런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을 그때에 구원받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에 애쓰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향점인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질서가 없다. 그러니까 권위자가 없는 거예요. 방언하고 뭐 병을 고치고 뭐 말씀을 잘 전하고 이러는데 서로 자기가 중요하대. 내 말을 들어야 하는데 이게 더 중요하대. 기도가 더 중요하대. 뭐 감리교 내에서 얘기를 하면 어느 학교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 어느 학교는 말씀이 중요하다. 어느 학교는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경험들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질서가 없는 거죠. 근데 엄연히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뭐가 없는 거예요? 본이 될 만한 권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랑이 없는 열심이 가득하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유명한 말 있죠. 사랑이 없는 행위는 꽹가리 소리, 시끄러운 꽹가리 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꽹가리 소리는 누가 듣는 거죠? 누가 들어요?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시끄러운 꽹가리. 이사야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는 땅을 지저분하게 마당을 밟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모습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열심은 있어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려고는 해요. 근데 그 목적과 방향이 계속 논쟁과 분쟁으로 가는데 계속 열심히 하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사랑. 이것이 결여된 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 부활이란 좀비처럼 썩은 육체가 일어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활이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때 부활을 들으면 상식적인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식이 전혀 그것을 통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부류들,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은 다 믿어도 되는데 부활은 못 믿겠어. 그러니까 복음의 파편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되 그 파편은 버리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번역하면 유앙겔리온, 뜻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승리의 소식을 의미하는 건데 승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승리한 것의 결정적인 부활이죠. 그럼 복음의 부활을 빼면 복음의 의미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7가지 문제를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편지를 한 번 쓰지 않았죠. 2번 썼어요. 고린도 후서에는 또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가장 교회에 생기는 문제, 율법. 자꾸 뭐가 강조가 되기 시작하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할례의 강조와 뭐 정결례식, 율법의 613개 방조 그런 것들을 지키게끔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켜도 돼요.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이방인들이 그것에 현혹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내가 그럴게요. 진은아, 성경 10동만 하면 너 구원받아. 그럼 쉬워져요, 신앙생활. 그죠? 근데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라면 그것은 계속 방향이 돼요. 그럼 성경 10독을 읽고 난 뒤에는 뭐 하죠? 그걸 읽는 그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은혜를 바라보다가 율법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변질, 왜곡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또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또 2번째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그 고린도 교회는 많이 타락을 했다 그랬죠. 왜 권위자가 없을까요? 권위자가 왜 없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권위자를 세우기가 왜 어려웠을까? 다 죄를 졌잖아요. 다 똑같은 문화 속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본이 되어서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뭐가 없냐고 하냐면 자기의 자격을 못 느끼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워지면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놈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왜? 내가 뭐지?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깎아먹는 그런 낙담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자생하여 권위자를 세울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한 도시인 거죠. 또 가장 큰 문제가 있죠. 그 당시 모든 교회는 뭘 받고 있었죠?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이 박해는 무슨 박해예요? 그냥 끌려가서 죽는 박해만 이야기하나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로마서에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말 이거 알죠? 이러면 나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안 해요? 하잖아요. 구원 받은 걸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 언어에는 뜻은 이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가이사 왕을 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그분만을 섬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딜 가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종교세를 물어요.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포기하고 부당함과 차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가만히 살면서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끌려가는 박해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에 계속 불편함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을 지키다 보면 주변 친구들이 괜히 나 넘어뜨리려고 이것저것 유혹하는 경우 많죠. 막 설득해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설득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박해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죠. 문화의 타락이 여기 있다면 고린도 교회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향점은 높은데 그 간극은 너무나 큰 거예요. 밖에 문방만 나가면 쓰레기야. 들어오면은 천국인데. 근데 나가서 살아야 돼요. 천국 밖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떻겠어요? 늘 밖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만으로도 부당함 속에서 자기 인식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딜 가든. 근데 어딜 가든 뭘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일에 지체하지 않아요. 이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부족하고 연약할지언정 나의 자격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참 부족하다고 느낄지언정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모든 행동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서 그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사도들이 거쳐갔겠죠? 또 속사도들이라고 해서 사도의 제자들도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하게 도움을 주면 되는데 동역자들끼리 서로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지나가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해요. 그럼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왜 공격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지칭의 의미는 예수 곁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 중에서도 12명을 뽑은 거죠. 근데 바울은 예수가 살아계실 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래서 사실 엄연히 말하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에서 사도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만삭되지 못했는데 태어난 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현을 다메섹 도상에서 본 것으로 사도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갈 때마다 자기 이야기를 해요. 다메섹 성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자기가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이 지나가는 동역자들까지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또 뭘 공격하냐? 그 교회마다 어려운 형편이 있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아까 뭐라 했어요? 무역 도시잖아요. 아무리 타락을 했어도 잘 사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도시니까 좀 안 좋은 도시. 그 당시 예루살렘이 제일 가난했거든요. 그렇게 연보, 그러니까 교회의 헌금을 다른 교회에 전하는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맡아서 했는데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착복했다. 그 돈을 자기가 썼다. 뭐 이렇게 자꾸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순수성이 계속 의심을 받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편지를 보내지만 그걸 보냈을 때 바울의 심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울이 죄를 지었나요? 그들에게 잘못을 지은 게 없어요. 항상 열심히 자기 사역을 했고 자기 방향을 바라보면서 했어요. 근데 그 비난은 온당치 않지만 바울은 그 온당치 않은 비난을 들음으로써 마음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마음을 꺾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쓴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라 편지를 다시 쓴 거죠.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어려움, 고린도 교회 형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냐면 서기 어려운, 세월은 졌는데 정말 툭 건들면 무너지기 쉬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되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면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이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만찬에 비유해요. 여러분 성만찬 아시죠? 여러분 성만찬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기념하라 명령해서? 이런 저기 천주교는 그걸 미사라고 해서 성만찬이 예배의 가장 기준이 돼요. 말씀보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말씀도 듣고 미사도 하고 성만찬도 했지만 중요한 건 예배의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명령한 건 있죠. 교회도 하죠. 뭐래요? 성만찬, 세례식을 해요. 성만찬의 의미는 뭐냐?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실 때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그 식사만 한 게 아니라 포도주를 하나씩. 그래서 이 컵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자라고 얘기했죠. 다 넣었어요. 한 명만 넣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른 거예요. 하루 유다가인지 어떻게 알아요? 다 넣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양심에 찔리도록 유다가 느끼도록 얘기를 한 거지 유다가 딱 들키도록 얘기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건 뭐냐면 성만찬은 바로 그런 형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만찬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걸 할 때 무슨 얘기를 해요? 이것은 내 피요. 이것은 내 살이요. 그걸 먹어요. 여러분 이 먹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싫어하는 음식 있죠? 싫어하는 음식 주면 먹어요? 안 먹죠. 그럼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단순한 거예요. 받아들인다. 그럼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접하다. 그러니까 내가 빵과 포도주를 먹어요. 내 스스로 받아들여서 떼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눠는 주셨지만 그것을 떼서 먹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 자체를 표현하는 거죠.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만찬, 그러니까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나눔으로써 하나가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은혜로 출발한다. 혹은 은혜로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선포이자 선언이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만찬의 시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성전이 되라 라고 표현을 해요. 성전에, 여러분 성전에 뭘 놓죠? 진설병을 놔요. 그죠? 그 진설병이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들이 뭐가 됐냐면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위, 여러분의 옳음, 여러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 받아들임으로써, 내 안에 넣음으로써 거룩해진 거예요. 이것이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날마다 내 안에 들어 계신, 내 안에 계신 분을 생각하며 거룩함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위해서 해라 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내가 스스로 그것이 나의 최고종적인 은혜이자 최고의 선물이자라고 했던 기꺼이 받아들였던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성만찬의 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그 다음은 뭐예요? 이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이것을 나눔으로써, 교회에서 여러분 성만찬 어떻게 나눠요? 하나씩 나누죠. 그리고 하나씩 받아 먹고 하죠. 모두가 똑같이 동일하게 같은 행위를 반복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후서에 뭘 강조해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몸의 지체는 쓸모없거나 그릇돼도 몸에선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리가 꺾였다고 해서 그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게 아닌 거죠. 그렇게 태어나도 그런 모습이어도 그것이 교회의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성장해요. 근데 죽은 것은요? 정체돼요. 교회의 몸이 성장하는 거죠. 온전치 못하고 또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고 원하는 곳이 아닐지라도 세워져 감으로써 성장하는 거예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이것은 숫자만이 아니라 공동체 원으로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강조한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의미는 뭘까요?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무엇에서 하나? 은혜로서 하나가 되었다를 상징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뛰어나고 탁월한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으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야 됐어요. 맞죠? 그러나 이 이집트 사람들이 아닌 히브리인이 변화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두루 살피신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살피는 모습으로 성장해 간다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신다예요. 우리 안에 받아들인 그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전, 그 개인적인 목적과 하나됨의 목적을 세상 앞에 증명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졸업, 여러 가지 상황으로 흩어지는 이런 변화된 시기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그 장소에서 혼란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흩어진 자, 그러니까 뜻이 있어 보냄을 받은 자, 나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곳이 되었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하나 되고 은혜 안에서 시작하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과 여건, 삶의 어떤 가치관, 모든 바뀔 수는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고린도 교회 밖에만 나가면 무너져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교회라는 거죠. 주일, 주님의 날,
우리가 세상을 6날 동안 살아가도 결국은 예배를 드리러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주일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일에 돌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재의 삶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임을 아는 그 믿음이 우리가 떨어져 있는 수많은 시간들을 지켜내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는 것 같아요. 더드림팀이 앞으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또 변화되고 어떤 방향을 다시 설정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이러면 이럴수록 여러분들도 청년의 시기 아주 혼란스럽죠. 어디에 정착할까? 어디에 내가 살게 될까? 할 수 있을까? 이런 혼란이 많은 시기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실 때 반드시 세워가실 거라는 거죠. 이 혼탁하고 혼란하고 무언가 하나 확신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거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고 찬양 가운데 서는 그런 너무나 당연한 삶을 우리 가운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섬기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이 세상과 맞서며 세상과 씨름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한 길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혼탁하고 어렵지만 진리는 분명하고 명확한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 세상의 가치관에 이것을 해야 합니까? 저것을 해야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말씀 가운데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